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제목처럼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늘 고백하지만 찬양은 기쁠 때 나오는 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지금처럼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주님을 늘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였음을, 또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많은 곳에서 구원의 사역이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 회심하는, 돌아오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본,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며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또 성문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고하게 고소를 당해서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한 가지는 나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였더니 이런 고난 가운데 승리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11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림이 있었지만, 시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이겼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다 보면, 신앙을 지키다 보면, 믿음을 지키다 보면, 또 주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요, 이런 고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건져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뭐냐? 구원의 지혜가 있는 성경 말씀의 능력이 나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였고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에게 집중하니까 그래요. 누군가를 기대하니까 그런 시험이 들고 고난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영락없이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믿음의 자녀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가 있는 성경 말씀이 능력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보았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이기더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시험 들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셔서 시험에 들어도 이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에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건하게 살아가길 소망한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보면 고난이 있을 거야. 그 고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첫째는 조금 전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건져주시길 원한다. 또 하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예정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예정돼 있어요. 예수를 믿기로, 믿음을 지키기로 고백하면 예정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이길 수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것이 변하였고, 삶의 방식이 변하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뭐냐?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힘들 거야. 너를 속이는 사람이 있을 거야. 13절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12절부터 보면 예수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는 박해를 받을 거야. 너를 속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13절에. 그러나 14절에 너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 무엇을 배웠느냐?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너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전통이 있어요. 뭐냐? 매월 달에 첫날을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든 공휴일이든 뭐든 하여튼 첫날은 새벽에 5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며칠이게요? 9월 1일. 오늘이 월상 예배가 있었어요. 오신 분도 있지만 오시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월상 예배 가운데요, 선포되는 그 축복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배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다시 말하지만 언제까지 할 줄은 몰라요. 힘들어서 항상 이쪽에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9월달 월상 예배 말씀이에요. 오신 분은 아실 것이고 못 오신 분은 이거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저기에 있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말씀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져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건져주냐? 어디에서 건져주냐?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월상 예배 나오신 분은 두려움이 몇 가지였어요? 다시 우리 세 가족도 있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새벽에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와서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그 네 가지를 알아요. 그런데 안 오신 분은 몰라요. 친절하게도요, 오늘은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시편 34편에 보면요, 네 가지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궁핍에 대한 두려움. 어느 누구나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년도 다 있어요. 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병에 대한 고난, 아니면 여러 가지 무고한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니면 영적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봐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잘하면 잘한 대로 실패할까 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자녀를 낳는데 아빠로서 엄마로서 실패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노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삐끗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 두려움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궁핍한 자의 두려움은요, 말씀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두려워하는, 궁핍에 두려워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그 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힘 있는 사자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겐 좋은 것이 부족함 없길 바랍니다.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궁핍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건짐받는, 구원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다 아는데 죽음이 왜 두렵냐?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을요, 죽음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죽음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지만 천국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죽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 이 세상의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별로 기대는 안 돼요. 죽음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나의 생각을, 나의 해석을 바꾸셔서 죽음일지라도 그 두려움이라도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이렇게 배워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그 속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광고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보에 보면요, 지혜샘에 나와요. 우리 목회자 4명이 사도행전, 민수기,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외웠는데 하나 주기도문 이거에 대해서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명절이 있어요. 10월 첫째부터 이번에는 짧게 해요. 8주에서 9주로 꼭 수강하셔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와도 돼요. 부목사님 때 많이 가세요. 배우시길 바라고 그곳에서 선포된 복을 누리시는 거하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니까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요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작년 이맘때부터 준비했어요. 뭐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목사로서 믿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은요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올해 초에 작년 이제 연말 정도 됐을 거예요. 계획한 게 뭐냐, 그 본을 목회자부터 보였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읽어요. 연구도 해요. 그냥 한 구절 가고 며칠을 그냥 보기도 해요. 원어로도 보고 다른 언어로도 보고 다른 번역본으로도 보고 주석도 보고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그런데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내년에도 할 거예요. 모든 목회를 일주일 동안 이제 개인마다요 정지를 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밤까지 읽는데 전심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밥 먹고 커피 한 잔, 하루에 한 잔, 두 잔도 못 마셔요. 한 잔 마시고 밤까지 읽으면 일주일에 딱 일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줄까 생각하다가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도 할 거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 지금 통독하고 있어요, 각자별로. 하지만 전심을 다해서 모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냐, 우리 아내가 2부 예배 나와서 시켰어요. 아내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시켰어요.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요 90일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몇 독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부터 신약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친구하고 카톡을 하면서 오늘 읽었다. 어쩔 때는 밤 11시에 읽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뭐 아침에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내년에 우리 성도들도요, 목회자인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제 한번 연말까지 잘 읽는 걸 보고 1년이면 사독을 한대요. 그 사독을 하면서 변화되는 게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혹시 하면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주는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좋은 성경을 밑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 더 좋은 주석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이 단어는 근원을, 어원을 어디서 찾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찾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은 것처럼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영을 깨워요.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영을 살려요. 하나님의 호흡이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나셔야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지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들이 살아나셔서 자녀들을 살리시길 바라고 후손들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바를 정확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교훈하셔요. 때로는 책망하셔요.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때로는 의로운 교육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에만, 은혜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사업장에 있는, 우리 성경책에 있는 책갈피를 봐봐요. 표구를 봐봐요.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채찍질하는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하고 의로 교육에 하는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해답을 찾고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언젠가는 할 거예요. 내년에 하려고 지금 마음은 먹는데 언젠가는 할 건데, 할 때 작정하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온전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대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선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선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 이야기 할게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런다더라. 또 간첩 있어요. 간첩. 가서 바로 말해요. 예배 끝나자마자. 안 돼요. 늘 말하는데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한테 경고 받았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요, 이제 올 초 이야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레이저를 쏘네요. 등치 큰 제가 참았을까요? 그 레이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등치가 있어서 지지 않죠. 그 레이저를 쏘는데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아파요. 레이저를 쏘니까 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등치를 가지고, 이 몸무게를 가지고 우리 아들을 지그시 눌러줬습니다. 말하지 않고 꽉 눌러줬습니다. 지그시. 그랬더니까 그 레이저가 순하게 변하더라고요. 이야, 몸무게가 힘이구나. 야, 힘이 있어야 아들을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고3인데 운동을 하는데 세상에 일주일에 3, 4일을 운동을 해요. 학교 갔다 와서 밤에 1시간을 넘게 운동해요. 고3이. 지금도 해요. 지금도.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3, 4일을 1시간 넘게 운동을 해요. 겁이 나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저게 어떤 마음으로 운동을 하나? 아빠를 이기려고 하는 것 꼭 같아요. 아빠를 저 힘을 길러서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 우통을 벗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느낌이 싸해요. 그렇게 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3인데 공부할 때인데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다음에 운동하면 어쩔까? 왜 저렇게 운동을 할까? 하여튼 그런 이제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좀 순해졌단 말이에요. 좀 온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 보기는 레이저를 안 쏴요 요즘. 쏴도 부드럽게 쏴요. 안 아파요. 그래서 역시 힘은 있어야 돼. 다이어트 하지 말자.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의 몸무게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은 이제 부러워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저희 집에 갔다가 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한 7시 정도 되면 아이를 깨웁니다. 저희 아내가. 어떻게 깨우느냐? 야, 일어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7시 정도 되면요. 그 옆에 가서 말씀을 읽어요. 자고 있는데 읽어요. 근데 자고 있는 그 아이에게 말씀을 읽는데 말씀만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학교 생활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에 있는 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게 부러워요. 솔직하게 저는. 그래서 옆에서 들어요. 근데 저는 안 해줘요. 아들만 해줘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자고 있지만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멘 하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온전하게 바꾸더라고요. 선하게 바꾸더라고요. 레이저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선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고 선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한다면 온전하고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목사님의 예화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성서신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성서를 잘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좀 꼴불견이었는가 봐요. 너무 아는 체를 하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 성서신학 박사학위가 있는 그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성경이 몇 글자인 줄 아세요? 와,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는데 자기가 논문을 쓸 때 코스마다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온 거예요. 배경, 누가 어떤 의미, 주석에 대해서 이거는 다 알겠는데 그 아이가 성경이 몇 글자인 줄 아세요?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것처럼 이제 듣는 기억이 있어서 아마 8만 몇 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모르구만. 그것을 들은 그 예화를 들은 제가요 10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성도들이 물어볼까봐 성경을 샜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체 좀 하려고 그래요. 찬양대 절 봐봐요. 찬양대는 성경이 몇 글자인 줄 알아요?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몇 글자인 줄 알아요? 저는 안다니까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금옥의 담임 목사는 성경이 몇 글자인지 다 알아요. 셌어요 제가. 물어볼까봐. 몇 글자? 2글자. 성경. 어떤 성경은 성경 전서 4글자인 성경도 가끔 있대요. 근데 저 성경은 2글자. 근데 이건 이제 예화를 들으면서 죄송해요.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면 직업으로 분류하면 목사에게 직업병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는 술을 담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라는 사명을 직업을 감당하다 보면 병이 생겨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간약을 먹어요. 이 말하면 또 간약 사주란 줄 알고 아니에요. 약 먹고 있어요.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지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대요. 약 잘 먹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처방받으면 돼요. 그리고 약 먹으면 고쳐지는 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에게 불치병이 있어요. 못 고치는 직업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예화를 들으니까요, 이 목사는요, 들어도 봐도 느껴도 읽어도 뭐 하려고 하느냐? 항상 가르치려고 해요.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걸 봐도 가르치려고 하고, 여기서 좋은 걸 먹어도 가르치려고 하고, 여기서 좋은 걸 들어도 가르치려고 하고, 여기서 좋은 걸 경험해도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에게 불치병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옆에 남편이나 아내 있으면 봐봐요. 평생을 같이 살았죠? 가르쳐서 변화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말 잘해야 돼요. 점심시간이니까. 안 돼요. 내 자녀 있으면 봐봐요. 지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르쳤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엄마가 옆에 아빠가 있으면 봐봐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해봐요, 부모를. 부모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불치병에 걸려서 성도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가르친 것 때문에 많은 성도가 눈물 흘렸습니다.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불치병 때문에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목사의 불치병 때문에 많은 성도가 금호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떠난 성도가 있어요. 제가 와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뭐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불치병 때문에.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불치병 걸린 그 목사를 닮아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성도 가운데서도 목사의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나에게 가르치며 나에게 적용하며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며 누군가를 변화하며 누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사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가 떠났습니다. 목회자가 떠난 목회자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목사의 불치병을 닮아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나를 가르치시길 바래요. 너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을 배운 것을 내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 삶으로 증명하며 내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